이제 열왕기하 9장 말씀, 오늘 말씀은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안, 특히 이세벨을 처단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후라는 그 사람의 이름은 그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자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들을 그냥 학자들은 어떤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집안들이 주로 그런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들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합 때부터 군대 장관 역할을 했던 이 예후라는 이 장수의 그나마도 신앙이 보수적이고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보수가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경우는 진보나 개혁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이고 말씀적인 면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것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순수함과 그 가치를 지킨다는 뜻에서의 보수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세상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또 이상한 그런 것들을 시도하더라도 원래 인간의 어떤 속성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문화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가치들을 쭉 지켜나가고 결국은 사람들이 별의별 방법들을 다 써보지만 나중에는 결국 그 가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제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제자예요. 아주 그런 제자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런데 이게 반역과 같은 거기 때문에 현재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집안 사람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옛날 마치 사울 왕이 있는데 다윗 왕을 기름 부은 것이 몰래 했던 것처럼 아주 이건 몰래 해야 할 일인데, 이 예후라는 장수가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대치하고 있는 하사엘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숨어서 보통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아서 가서 한쪽 방으로 몰래 부르고 얼른 기름을 붓고 도망치듯 나와라 라고 그렇게 지시하게 됐고, 그는 가서 그와 같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붓고 아합의 집을 쳐라 라고 그렇게 신명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7절 말씀의 그 의미와 가치는 바로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대의명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반란은 그런 대의명분에 의한 반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반란을 반란으로 봐야 되냐, 혁명으로 봐야 되냐,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후의 혁명은 약간 종교개혁적인 성향을 띤 명분이 있는 반란, 반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또 바하사의 집과 같이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예후를 통해서 집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사엘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 그리고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실행, 그리고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게 만들었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비로소 시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되었던 것들은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고 그가 회개하는 근신하고 겸비하는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살아생전에는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비로소 그의 아들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8장에서 읽었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 요람은 바로 길앗 아몰에서 하사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남왕국 아하시아,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그 아하시아 그 아들, 그게 뭐라고 조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집안 간의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같이 협력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상처를 입고 군인만 남겨놓고 왕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겨울궁전인 이스라엘 성에 와서 요양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아하시아도 거기에 병문안을 가게 됐던 겁니다. 둘이 같이 있는데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서게 됐을 때 신하들이 저 선지자가 분명히 저건 선지자가 보낸 사람인데 뭐 때문에 왔습니까? 캐 묻자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와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아합을 치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 동조해서 그를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몰아 이스라엘로 와서 바로 거기에 요양하고 있던 자기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요람을 이제 죽이러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령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전령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군복을 입고 대치를 했지만 예후가 쏜 화살이 갑옷을 뚫고 들어가 결국은 요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도망치는 아하시아를 이스라엘 골짜기를 이렇게 도망치는 아하시아 왕을 남쪽 왕 아하시아를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결국 그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관계된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이제 이 왕, 북왕국 왕, 남쪽 왕 다 죽고 그리고 또 그의 아합의 아들들, 손자들, 그 집안의 사람들은 여로보암 집안이 다 완전히 멸족된 것처럼 바하사 집안이 멸족된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그 심판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이세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처단을 하게 되는데 이세벨은 끝까지 아주 당당한 여인의 모습을 보이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항상 그 왕으로서의 어떤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후가 달려오면서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에 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넷이 두어 명이 동조하여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게 되고 그는 땅에 떨어져 머리가 박살나서 죽게 됩니다. 그 시신을 말로 받고 결국 내방초 뒀는데 개들이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 시신을 수습해 봤더니 몇 조각 남지 않았다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친 여인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 두고두고 그 이름은 바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완전히 물들이게 했던 그런 여인으로 악명 높은 여인으로 그렇게 치부하게 됩니다. 대명사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그 모든 아합에 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고백하면서 침례나 세례를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하게 지켜나가게 된다면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휩쓸리고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신앙의 정체성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철저히 복음의 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는 밑바탕에 깔린 거고, 성경 말씀 전체를 지키고 산다는 건 밑바탕에 깔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늘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몸이 돼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사람들이 평생 지키고 추구해 나가야 할 위대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우리는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 세상 문화 풍조, 철학, 사상, 세상 초등 학문,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영향을 끼쳐도 이 근본적인 이 말씀만은, 이 복음만은 지켜낼 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림 없이 유지해 나가게 되고, 성경 말씀은 딱 그거예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약하지 않다. 더 힘이 있고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 버리게 된다면, 이와 같은 정신이 희미해져 버리게 된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고, 오히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것처럼 무력해지고 오히려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빠졌을 때는 단호한 결단을 통하여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여러 왕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왕들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이건 어떤 특정 지도자들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다루는 거예요. 왜 왕의 얘기만을 주로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안 하느냐? 늘 얘기를 하지만 그냥 미미한 어떤 백성들의 얘기를 하면은 크게 부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왕의 얘기를 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탁 부각을 시켜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신들의 얘기인 것은 그건 신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얘기를 뚜렷하게 더 각색시켜서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 동화가 다 왕자 공주 얘기냐? 그래야만 더 뚜렷하게 뭔가가 부각이 돼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바로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적용으로 삼을 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해석이고 독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지키고 또 신앙 안에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걸 지켜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더 힘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 크게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